남양주 오덕훈련원의 드마야나 3개월 집중 수행 중 수행자들에게 새벽 보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삼전법의 견전에 속하고 우부니까야의 쿠르가니까야 다마브라 발리의 메가웨가 길에 대한 이야기 쭉 3일째 해왔지요.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본문을 앞서 모든 중생들이 향하여 연민심을 베풀겠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초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초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초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덕하바다자 니덕하 배야바다자 니배야 서가바다자 니서가 사베비 파니노 덕하바다자 니덕하 배야바다자 니배야 서가바다자 니서가 사베비 파니노 덕하바다자 니덕하 배야바다자 니배야 서가바다자 니서가 사베비 파니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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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 좋은 때 좋은 장소에 다 오셨어요. 선업공덕을 지는 날, 선업공덕 지는 때, 선업공덕을 지는 장소가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순간순간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한 찰나조차도 바른 능력으로 바른 스티로 챙기고 있는 것. 바른 능력으로 노력해서 스티 잊지 않으면서 바른 집중, 들뜨지 않고 만산부리지 않고 차분하고 고요하고 가라앉는 마음으로 부산되지 않도록 선업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팔정도, 중도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큼 이 행복한 삶이 없어요. 이 길만큼 고귀한 길이 없고 길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길의 끝에 가면 한없이 행복한 생로병사 3세의 연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이라는 완벽한 자유, 온전한 행복의 길. 그 길에 대한 부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셨는데 길에 대한 묻고나는 이야기가 다마브라 법국경에 있고 그 마지막 이야기들이 하려고 해요. 항상 우리는 선택하고 있고 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길을 항상 두 가지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선업되는 길이 있고 무선업되는 길이 있고 둘 중에 하나. 매 순간 우리는 그 선택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니면 한 길은 윤회하는 길. 끝없이 태어나고 끝없이 아프고 늙고 병들고 걱정 근심 눈물 흐름 몸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 속 타는 이들이 꽉 차면서 고통 동아리를 쌓다가 죽고 다시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죽어야 하는 연회의 길. 또 한 다른 길은 그런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3세 연회의 생로병사 3세 고통 연회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은 자유이고 선택은 자유이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길의 결과를 내가 꼭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길만 선택하면 안 되고 길의 결과까지 보고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가면 내한테 어떤 것이 올 거냐, 내가 무엇을 받게 될 거냐,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길의 결과가 효과가 무엇인지 그 과보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 원인만 선택하는 거 아니라 사실은 결과까지 정해졌어요. 선택은 자유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지혜롭게 보고 부처님께서 왜 우리한테 길의 이야기를 해주는가. 사성제를 볼 때 고집멸도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원인을 선택했으면 집성제를 선택했으면 번뇌를 선택했으면 번뇌의 결과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거고 도성제와 멸성제 도성제가 원인이고 멸성제 고통의 소멸이 결과이고 원인 도성제, 팔정도, 정도를 선택했으면 고통의 소멸이 우리가 다가가게 될 거고 그 이해를 가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메가 길의 이야기들이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와산 와세이사미 이다 히만다 케미수 이디 발로 위쟁데디 안드라야 나보제디 이다 여기에 와산 우기루 앙고르 와세이사미 보내겠다. 나 여기서 앙고 아니면 우기 동안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을 거야. 이다 히만다 게미수 여기서 내가 겨울 동안 있어야지. 여름까지 있어야지. 이디 발로 위쟁데디 발로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디 위쟁데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살아야지. 내년은 어디서 살아야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안다라야 나보자디 안다라야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요. 계획하면서 10년을 계획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10년을 계획하고 20년을 계획하고 30년을 계획하고 그래서 세속적으로 세간을 위해서 살 때는 죽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 출세간을 보고 사는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인도의 마하타마 간디가 하는 말 같아요. 세간적 이익을 보고 사는 사람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진짜 죽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정신을 살아야 돼. 그래야 세간에 성공하고 출세간 이익을 보고 사는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법을 빨리 깨달았다. 법을 빨리 찾게 된다. 그 말이 아주 가치가 있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실 때는 뭐가 이유가 있죠. 이 무역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쪽 나라의 물건 저쪽 나라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러는 무역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가 있는데 바라나시에서 왔어요. 바나나스 지금 인도에 아직까지 바라나시라는 지역이 아직까지 있죠. 그 바라나시에서 사와티로 옷 장사 하려고 왔던 마하다나이라는 그 무역사장님이 생각만큼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대로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김에 내가 사와티에 이 겨울철을 지내고 여름을 보내고 우기까지 한 해이죠. 거기는 3계절 인도의 말은 한국처럼 4계절 아니고 3계절. 그 계절 3개를 돌려서 내가 다 이 물건을 다 팔고 가겠다. 그래서 1년 또 살려고 계획하고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부처님이 탁발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를 짓다. 아는 정자가 물어봤어요. 부처님께서 이유 없이 미소를 지지 않는데 부처님 미소 지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니까 마하다나 이 무역회사 사장이 사와티에 1년 또 지내야지 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미소 친다라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미소 치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의 생각, 우리 범부들의 짧은 생각으로 미소하는 거.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계획하고 사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우스게 보이는 거지. 우리 중생들이 너무 짧아서, 보는 거 너무 짧아서. 그 자체가 부처님의 사실은 대자 대비이죠. 안한정자를 통해서 이 마하다나 이 무역사를 뭔가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 그 안한정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지. 부처님의 뜻을 알죠. 내가 가서 알려야겠구나. 그 마하다나 그 사자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당신이 그런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무슨 위험이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야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내한테 큰일이 날 거구나. 부처님께서 신경 쓰신다면 무슨 일이 있지. 그래서 부처님하고 승가들 다 모시면서 열심히 선업을 하는 거예요. 대전공양 올리면서. 이다 와사 와세이 사미 이다 히만다 기미수 이디 발로 위제인데시 안드라야 나보제티. 그 부처님 그대로 마음을 읽어서 설법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안드라야 중간에 어떤 위험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겨울철을 보내겠다, 여름철을 보내겠다, 우기철을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알지 못하면서 미래를 그렇게 계획할 수 있겠나.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들이 견전이라는 거지. 믿음하는 맞춤형이 아니고 믿음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화학처럼 물리학처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지. 그래 견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이해하게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한테 와닿을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부처님의 방법이고 실력이에요.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다 파악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해줘야 이때 깨달을 거구나.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죽을 그 사람이 1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만 있으면 죽을 건데 1년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래도 지혜롭기 때문에 불지혜자이기 때문에 실천 수행하면서 수다원이 되었어요. 수다원이 돼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시니까 그냥 죽는 것보다는 걱정은 없는 거죠. 죽은 거는 피할 수 없는데 부처님을 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깨닫고 죽었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악천은 가지 않지. 좋은 데 태어나게 되지. 좋은 인간을 태어나도 수다원 인간을 태어나고 좋은 신을 태어나도 천사가 태어나때부터 수다원이에요. 그럼 걱정 없지. 수다원에서 사다 아라한을 돼서 윤회에 벗어나게 되지. 길이 달라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하고 몸을 놨으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자격을 해왔던 사람이 아니면은 그나 부처님은 아무것도 못 해줘요. 부처님이 아침 새벽부터 이 세상 다 봐요. 온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 선전로 들어가서 마하가루나 대자 대비라는 망, 그 자애로 연민심으로 온 세상을 펼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망 속에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만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만 부처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견전을 보면은 부처님만 만나면 다 깨달은 줄 알아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부처님 만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은 건 아니라 내가 깨달을 수 있게끔 다 준비해 가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될 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하고 우리가 만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지금처럼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돼. 대정해를 열심히
깨닫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을 수 있고, 아니면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 만나서 깨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다나이라는 무역회사 사장이 길이 두 가지죠.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준비하다가 가는 길이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내가 죽으면, 내일 내가 죽으면, 1시간 후에 내가 죽으면, 30분 후에 내가 죽으면, 10분 뒤에 내가 죽을 것 같다면, 지금 내가 들이쉬고 내쉬기 전에 죽을 것 같다면, 내쉬다가 들이쉬기 전에 죽을 것 같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그 길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곧 죽을 거야를 죽음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 두 가지 길, 어떤 길을 가겠냐를 부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확실하지 않아요. 죽음은 확실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병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살 준비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지. 우리는 살아가는 준비는 살아있는 중생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우리가 무조건 갈 길이고, 근데 우리 생각해야 하는 것이 죽을 준비, 살아가는 길만 아니라 죽어가는 길의 준비도 중요하다는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죽을 거야 생각만 했으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갑자기 죽어도 그렇게 충격 먹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일이 갑자기 부딪혀도 나는 그렇게 충격받지 않는, 법을 이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이 길을 가르치고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획을 짜서 샀지만 한 길은 그냥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갈 길이고, 그런 길은 먹어 살고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거는, 계획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갈 길이고, 근데 꼭 준비해야 하는 길이 있다 하면은 죽음에 대한 준비. 사는 거도 중요하지만 죽는 거도 중요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죽을 때 안 하는 죽어는 것이 최상이고 최고이고, 안 하는 죽을 수 없으면 안 하는 죽어는 거, 안 하는 죽을 수 없으면 사다하는 죽어는 거, 아니면은 수다완 정도로 죽어는 것이 제일 잘 죽어는 거. 깨닫지 못하고 수다완으로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의 삶이 보장이 없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죽을 공을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 공이 떨어질 때 동쪽으로 튈까 서쪽으로 튈까 남쪽으로 튈까 북쪽으로 튈까 알 수가 없는 듯이 우리를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튀는지 모르는 거죠. 사학초에 떨어지면 진짜 승려보지. 그래서 이 마하다나이라는 이 사장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우주의 모든 정생들한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길이 있다. 이 길을 잘 준비해 가라. 그는 틀림없이 이런 죽을 건데 죽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다음 마하다나 스님은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망 속에 들어가서 수다완으로 죽음의 준비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셨어요. 아주 훌륭한 길이죠. 그는 마하다나라는 그 사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끼사 고토미라는 여자. 아마 부처님하고 같은 성이죠. 고토미로 말하게 돼요. 끼사 고토미.
Tam Buddha Pasu Samatam Pyasata Manasa Nara Sodangama Maha Gowa Maju Adaya Gachati. 그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설하셨어요. Tam Buddha Pasu Samatam Pyasata Manasa Nara Sodangama Maha Gowa Maju Adaya Gachati. 무슨 뜻이냐? 뽀다 바수 사마다 아들이니 딸이니 사람이니 재산이니 이런 거. 옛날에는 재산을 말하되 소 많이 갖고 있고 말이 많이 있고 이런 거죠. 요즘에는 돈 많이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남편, 아들, 딸, 친구, 부모 거기에 대한 자만 내 부모가 어떤 분이다, 내 아들, 딸이 어떤 분이다, 내 남편이 누구야, 이런 거. 내 친구가 누구야, 내 친척이 누구야,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자만, 그리고 가지는 것에 대한 자만, 거기에 대한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바수 사마다 벼사다 만나산 거기서 집착하고 있어요. 액차 집착.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들, 내 딸. 벼샀다 만나사 마음이 벼샀다 거기서 집착하고 있고 단나라 그 사랑을 마호고 이 큰 물의 흐름이 물이 난리칠 때 쓰나미처럼 물이 흘려갈 때 그런 큰 물이 쏟다 가면 물이 난리치는지를 모르고 푹 차고 있는 마음 채로 휩쓸고 가져가는 뜻이 죽음이 가져간다. 죽음이 잊어먹고 있는 사람은 마을 채로 가져간다. 마을 채로 휩쓸어본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한 마을이 다 밤에 자고 있는데 싼물이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흘려서 한 마을이 다 죽어는 같이 잊어먹는 사람들이 죽음에 다 흡쓸려간다. 이런 말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이 조금 잔인한 말 같이지만 잊어먹는 사람들이는 죽음에 당한다 이런 거예요. 잊어먹는다는 것은 뭐가 잊어먹었냐? 선업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왜 잊어먹었냐 하니까 그 가지는 제사와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자만과 욕심으로 잊어먹고 산다는 말은 그렇게 잊어먹고 살면은 언젠가는 그 죽음에 당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기사 거듭이라는 것이 어떤 사례라면은 어렵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이 아주 좋게 갔어요. 근데 애가 안 나는 거예요. 애가 안 나서 애 낳으려고 애가 안 날까봐 엄청 걱정했어요. 인도 문화가 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애가 안 나는 엄마는 집에서 노예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일이나 하고 그 집에 그 부인의 자리를 제대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시집 갔었는데 애를 안 낳을까봐 걱정하고 아들을 안 낳을까봐 걱정하고 그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 행복 속에 자만과 욕심이 꽉 차 있죠. 본인의 삶이 아들의 삶이었어요. 아들이 있으면서 자기의 존재가 확실해지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자기의 존재가 시집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서 자만 아들에 대한 욕심 꽉 차면서 살려고 지금은 한숨을 쉬려고 하는데 시집 제대로 갈까 못 갈까 걱정 때문에 제대로 못 살고 시집 제대로 갔다고 해서 아들이 날까 못 날까 애 못 날까 봐 걱정 고심 속에 살다가 애가 낳았다고 한숨 쉬려고 하는데 애가 죽었어요. 돌도 안 되는 채 애가 죽어서 완전히 돌아버렸죠.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 하면은 대부분이 번뇌가 강해서 그래요. 번뇌가 많이 독해서 욕심이 많은 자 정신 나가요.
화가 많는 자가 정신 나가요. 잠만 뿌리는 자가 정신 나가요. 그 번뇌가 완전히 이 머리에 다치는 거지. 뇌에 까치할 때 사람이 정신 나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에 대한 엄청난 욕심과 자만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화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들의 시체를 내놓지 못해요. 꽉 안기고 울고 불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의사를 찾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루 불쌍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착한 자가 부처님한테 가르쳤어요. 거기 가봐. 그 절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은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부처님 뭐고 몰라요. 그 엄마는 자기 애가 살아오기만 발래요. 애를 안고 부처님 만나러 가죠. 그래 부처님께서는 아들이 죽었어요. 다시 살려줄 수 없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이걸 설법에 반평하나. 그냥 그래 애를 살려주려면은 약초가 필요하니까 약초부터 먼저 찾아. 배추씨를 찾아와라. 그럼 얼마나 엄마가 희망이 생기겠어요. 눈이 벅짝 뜨고 머리가 바짝 뜨면서 배추씨면 찾을 수 있으면 내 아들이 살겠구나. 조금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배추씨를 찾아오는데 그 지방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 집에서 죽은 사람 없어야 그 배추씨가 약이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찾을 수 있겠지. 짖지 말아 돌아다니면서 배추씨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누군가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었나 할머니가 죽었나 아버지가 죽었나 동생이 죽었나 죽지 않는 사람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배추씨를 찾아가면서 그 심리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리치료. 부처님 만날 때 부처님의 자애로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고 아들이 죽었다 살을 수 없다 그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래 아들을 살려주려면 약초가 필요하니까 약초를 찾아라 그런 말이 다 심리를 한 단계 한 단계씩 풀려주는 거예요. 조금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짖지 마라 배추씨를 찾아면서 죽지 않는 사람 없구나 이라는 것이 계속 범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만 죽는 거 아니라 모든 태어나는 사람이 죽겠구나. 그런 것이 한 마디 두 마디 짖지 마라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가 죽었던 집에서 할머니 죽었던 집에서 아들 죽었던 집에서 딸 죽었던 집에서 그런 집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다음에 부처님한테 돌아왔어요. 이때는 정신 차렸어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서 부처님한테 설법 듣게 되지. 담보다 파수 사마담 벼사다 만나산다란 소당가마 마호고와 마주 아다야 가차티 부처님께서 그 설법을 해주는 거 똑같이. 그래서 이 아들 딸에 대한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친척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망과 욕심과 애착 집착 취착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당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할 때 정신 차리게 돼요. 그 상회가냐나 감비라냐나 위파사나냐나 지혜 개발의 단계 감비라냐나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깊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회가 무서움이 일어나요. 무서움이라고 대부분이 성냄인데 상회가이라는 것은 지혜에 있는 무서움. 지혜롭게 무서움. 연애가 무섭구나. 태어남이 무섭구나. 이 생로병사를 겪고 연애하는 거 되게 무섭구나. 이 연애에 벗어나야지. 죽지 않는, 늙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찾아야지. 이런 지혜로운 무서움. 연애의 어리석음에 번뇌에 대한 무서움이 생길 때 그 무서움이 일어나는 것이 깊은 생각이 있어요. 감비라. 감비라냐나에서 상위가냐나
그 상회간야나에서 위파사나냐나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깨달아요. 기사걸음이도 깨달아 비쿠니가 되고 행복했죠. 아델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아델은 한 생만 있는 거 아니고 윤회에서 셀 수 없는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죽을 때마다 울었던 눈물이 바닷물보다 많고 근데 지금은 또 이상 울을 일이 없다 깨달았었고 윤회에 벗어났고 또 이상 태어날 건 없고 또 이상 아들을 가지지 않고 또 이상 아들의 죽음으로 흘려한 눈물이 없고 걱정거리는 없고 그렇게 완벽한 행복을 지낼 수 있는 것이 이 길의 선택이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겠다 또 결혼 생활을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쿠니를 출가해서 아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압박하고 있어요. 죽음을 태어날 때부터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협박하고 있는 것이 죽을 때까지 또 다시 태어나고 죽자마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위험 속에 출발하는 거예요. 태어남 자체가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출발했던 거지. 그래서 그 길이 있고 그 죽지 않는 길이 있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이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도, 죽지 않는 해탈로 가는 중도의 길에 들어와서 매일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중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고귀한 길이고 아주 소중한 길이고 그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발중도 수행 열심히 하여 죽음의 정리를 하고 생로병사 3세 윤회 모든 고통 벗어나 니바나 선취하기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